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혀의 위력에 대해서 말하고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혀의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9절과 12절까지는 혀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혀의 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혀가 가지는 엄청난 위력을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의 예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말이 길길이 날뛰지만 일단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마부는 그 말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말의 덩치에 비해서 입에 물리는 재갈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마부는 그 말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혀를 잘 사용하면 온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천방지축 날뛰는 야생마와 같을 것입니다. 재갈을 물린 말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와 같이 잘 사용하는 혀는 우리 삶을 복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통제된 혀는 우리 삶에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푸른 바다에 떠 있는 커다란 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배라고 할지라도 배 뒤에 붙어 있는 작은 키가 그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미친 듯이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도 배가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 배 뒤에 달려있는 자그마한 키입니다. 그 작은 키를 가지고 큰 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은 그 배의 방향을 자기 뜻대로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 항로도 우리 입안에 있는 작은 혀로 결정적인 방향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인생은 혀를 통해서 난파선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떤 인생은 혀로 인해서 실만한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로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물길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익숙한 재의 바다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키를 사용해서 우리 인생의 돛담배의 방향을 돌려서 선하고 참된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은 배를 움직입니다. 지극히 작은 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항로는 수정되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입에 물린 재갈처럼 큰 배를 조정하는 키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인생 항로 전부가 수정되기도 하고 온 땅을 두루 치닫는 해오리 바람 속으로 밀려들게도 합니다. 잘 사용하면 큰 유익을 가져오지만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손해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혀가 가진 위력입니다. 혀를 잘 다스리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혀가 가지는 힘, 그 위력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혀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본문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그 혀의 속성 일부를 말해줍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한마디 말이 많은 인생에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 말로 그동안 힘들게 세운 것을 허물어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수년 동안 가꾸어 놓은 우정이 한마디 말로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참지 못하고 내뱉은 한마디의 말로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 속으로 빠져듭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지 못한 한마디 말이 그 깊은 관계의 종지부를 찍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혀에서 나온 절제하지 못한 한마디로 끝장이 납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우듯이 함부로 내뱉은 한마디 말이 우리 생애에 두고두고 타오르는 재앙의 불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라고 표현합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입에서 나온 한마디 더러운 말은 우리 자신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내뱉은 험담은 사실상 자신의 얼굴에 뒤집어쓰는 오물과도 같습니다. 그 험담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더러운 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폭로합니다. 그러므로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쉬지 않는 악이며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강으로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말이 튀어나올 때 입은 바로 악의 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란 인생 전부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전 생애가 한마디로 인해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허물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불은 지옥에서 치솟는 불길이라고도 말합니다. 지옥에서부터 옮겨 붙은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혀까지 태우고 마는 지옥불이라고 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혀의 속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온갖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또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것들은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어떻게 길들였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서커스에 가서도 볼 수 있고 해양박물관에 가도 전시관에 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돌고래가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는지 길들인 돌고래의 움직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덩치 큰 코끼리도 사나운 사자도 길들여주지만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독 인간의 혀만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바람이 불 때에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감히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분이 가득해서 내뱉고 있는 악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정말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로 만난 배우자를 향해서 저주하는 욕설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혀로 자기가 낳은 자녀를 향해서 퍼붓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과도 같습니다. 이제 혀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혀는 음식을 먹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차원이 높은 기능은 이 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은 말을 하는 기능입니다. 말은 사람을 사람으로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로 속에 있는 속마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혀의 기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능은 찬송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복되다고 찬송하는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입에서 욕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현상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속에서 샘물을 만났다라고 합시다. 그 샘에서 좋은 물이 솟아날 때 우리는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샘에서 좋은 물도 나고 더러운 물도 나는 것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터져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만 맺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말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오는 말 역시 깨끗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던 그 거룩한 입술로 집안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찬송하는 입으로 저주하고 악담하는 것은 결코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든 하나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질문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문제는, 혀의 문제는 결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비속어나 욕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대화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닮지 않고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경건하고 거룩한 말만 사용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짠물은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더러운 말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우리 안이 아직도 더럽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인생은 깨끗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튀어나온다면 한편은 착하고 한편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혀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혀를 복되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일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혀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너무 잘하십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미안해. 사랑해. 참 잘했구나. 도와줘서 고맙다. 너 때문에 참 기쁘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덕담은 명절에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 생활의 현장에서 서로에게 선하고 격려의 말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새로워질 때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혀가 올바르게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감사의 말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더 넓고 더 깊게 영향을 끼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짠물은 결코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물도 결코 짠물을 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격려하는 말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